세상을 바라보면 물고 뜯고 서로 비판하고 또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에 참 가슴이 쓰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실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 김상현 군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참 또록또록하게 태어나서 가정의 엄마 아빠에게 참 귀염받으면서 참 머리도 너무너무 좋고 해서 장래 희망이 너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봐서 또 어릴 때에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치료함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나 커서 꼭 다른 사람 아픔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린 시절을 자라납니다. 그런데 12살인데 지난 4월 23일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상의료원에서 갑자기 이 아이가 쓰러지면서 그 병원에 입원한 후에 두통으로 쓰러졌는데 바로 생명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아들이 너무 귀하고 좋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 12살 먹은 아이를 이 세상에 떠나보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떻게 내 아들보다 더 귀한 생명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끝에 이 아들의 장기를 5명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증을 해줍니다. 심장을 기증해주고 또 좌우 신장을 기증해주고 양측 폐장을 5사람을 위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만의 삶이 아닌 내가 생명을 버리고 내가 죽지만은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오늘 한국과 같은 이 시대에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줘야 될까 하는 이런 심정으로 바로 자기 아들의 그 슬픔을 많은 영혼 구원의 마지막에 승리자로 쓰셨던 이 모습.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가 이기주의 내 삶을 좀 정리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이 먼저 하면서 한 주 한 주 가정의 달에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한 후에 계속 머물도록 요청했다고 하는 이 본문의 줄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루디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리스의 이 현장을 직접 가서 이 성경을 들고 그대로 그 장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도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례터가 만들어져 있고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루디아 기념교회 가면 아직도 유아 세례를 하는 유아 세례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교회가 조그맣게 천장을 높게 만들어 놨는데 한 10여 명 들어가면은 꽉 찰 조그만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면은 얼마나 공명이 잘 되는지 그냥 팍 울려요. 무반주로 해도. 거기서 저는 한 2차례인가 3차례 그쪽을 갈 수 있어서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지,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또 그 루디아의 그 흔적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또한 오늘 후세대에 전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성의 자주장사였다. 비단장사, 옷감장사였다는 거죠. 주경가들은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몰이, 협착, 사기, 횡령, 부정축제 등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사실 쉽게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 전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내가 시간을 바치는 그 대가로 받는 땀 흘림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사회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벌었으면 나를 위해 쓰는 돈보다는 남을 위해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기쁨이요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헌금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교회를 봉사하고 헌물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귀하고 주님이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사나 사회 가가지고 매주일 가서 100불씩 혹은 1000불씩 헌금해주면 아마 대서슬필해가지고 신문사에서 매주일 이름 내줄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람 기도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던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는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을 모아 그 당시 그 동네에 부자로 소문이 나 있는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사이를 보면 마지막에 어떤 여인이 현숙한 사람인가를 밝혀주는 마지막 잠언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라.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는 잠언 31장이 말하는 현숙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주 현숙한 여인이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었다. 루디아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귀하게 바울이 기록한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줄 아는 사람.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동네 여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없으니까 강가에 나무그늘 밑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바울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장소를 지금 거기에 기념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루디아는 여성 실업가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그녀가 입고 다니는 의상은 아마 최고의 것일 것이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아마 얼굴도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았습니다. 그쯤 되면은 아마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얕잡아보고 잘난 척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사회가 좀 가졌다, 잘났다, 뭐 남다른 뭐가 있으면은 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안식일에 성전 건물도 아닌 강가에 모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사는 동네가 부자촌이든 가난한 동네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어. 담을 딱 쌓는 사람, 자기 의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면 다 잘못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누구와도 잘 어울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못 산다고 앙심을 품고 잘 사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도 모두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와도 어울릴 줄 아는, 누구와도 같이 이야기할 줄 아는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어울릴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어울리면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나를 우리가 맞출 줄 아는 것이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사정이 좀 급해도 다른 사람에게 맞출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이게 주님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만 하겠어요? 어떤 내 방법대로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 그때에 그렇게 살 때에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 루디아는 그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의 모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을 공경.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없습니다만은 이미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결혼식 때마다 제가 가끔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꼭 바로 해라. 예수 바로 믿고 신앙생활 주일 성수해라. 꼭 부탁을. 그때는 뭐 기분 좋으니까 자기네가 좋은 날이니까 다 대답은 잘합니다만 그 후에 보면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냥 한 대 주의 받고 싶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섬기면은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못 가져와요. 돌아서면 근심이 쌓인다고. 그것은 예수 잘 믿으면은, 신앙생활 바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잘 공경하면 여러분 안심할 수가 있고, 아멘. 또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아멘.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기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견디고 이 자리에 서 계시잖아, 앉아 계시잖아. 아멘.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가만히 보면은 참 좋은 나라인데, 한편으로 깊이 따져보면은 이 미국은 양면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면서 또 보면은 여기저기서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또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지원하는가 하면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범죄와 타락이 가장 많은 나라가 역시 미국입니다. 성개방운동이라든지 동성애 운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게임단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청소년 범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21세기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권위보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의 사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미국이 살고 있고 미국이 세계를 지금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뜻은 국가나 대통령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요. 이제 5월 10일이면 새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대통령 취임의 경우 보면 대통령이 선서할 때에 국민을 거명하고 헌법을 들먹거립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그 헌법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다 고치고 바꿔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조금 세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개인이나 가정, 국가는 번영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나라, 국가, 개인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도할 수 있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 위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의 경제력하고 해교나 불교가의 이 경제력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옛날 성경. 그런데 청종이란 말은 따르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14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청종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고 청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의 경우도 같은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런데 설교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영혼의 기근 현상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에게 별로 울리지가 않을 거예요. 감동적으로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자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설교자의 존경심이 없다고 하면 그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 믿음과 태도로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루디아가 가졌던 루디아 가정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바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얘기. 가족을 구원했다.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서 현장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면은 빌립보 교도소에서 바울의 감방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믿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빌립보 감옥하고 루디아가 살던 그곳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 다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다 거기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우리는 증명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 경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라이센스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즘 우리가 백신 맞은 거 안 가지고 가면은 병원에 면회가 안 돼요. 병원에 요즘 제가 갈 때마다 백신 맞은 카드,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 가족들이, 루디아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사회생활에 그걸 확실하게 가지고 살았던 이 가정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가 먼저 예수 믿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 미래 사회는 인간이 신세대형 미래인간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글이에요. 특히 미래에는 새로운 신세대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신세대의 특징을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아주 개인적이 될 것이다. 갈수록 개인적이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의 질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침해받기를 거부한다. 부부라고 이름으로 살지만 서로 개인주의로 산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딩크족이라고, D-I-N-K. 이 말은 더블 인컴, 노 키. 무슨 얘기입니까? 수입은 배, 아이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아주 편하게 아이는 낳지 않고 수입은 배나 더 해야 된다. 돈의 목적이 물질주의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미본위로 산다. 형이상학적인 것, 행정막 아래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유흥미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 온 사회의 비리들이 바로 그 먹고 사는 것,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행정만 아래 또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 오늘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별 구분이 모호하게 된다. 남자도 긴 머리, 귀걸이, 목걸이, 팔찌, 성형수술, 성전환수술 등 남녀 성별이 모호하게 된다. 요즘 여러분 달라진 것 다니면서 못 보십니까? 공원이나 뭐 어떤 우리가 공공시설 가면 전에는 남녀가 구분이 딱 돼서 화장실도, 이제는 그냥 같이 들어가야 하면 돼.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말이야 좋지요, 자연적인 것. 탈조직, 탈구종.
남의 이목을 개의치 않고 좋다고 여기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옷도 편하게, 사는 것도 편하게, 유행에 따라가지고 누가 뭐라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탈사회, 탈구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세대 자녀들, 젊은이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자녀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가족은 혈연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태초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서로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해, understanding은 밑에 서는 거예요. 밑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 밑에서 다 이해해 줘야 돼요. 밑에서. 그리고 서로 책임지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미안하고 내 책임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야, 아빠가 잘못했다. 야, 아빠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랬다. 저는 아이들한테 잘 그래요. 오히려 위신이 깎일 줄 알았는데 애들이 더 좋아해요. 여러분 함께 예수 믿고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신앙의 공동체를 가정이 만들어야 돼. 아버지는 불교, 아내는 기독교, 자식은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여러분 이거는 안 돼. 불행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가족 구원과 신앙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루디아처럼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고 함께 가정에 모여서 교회 이야기하고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녀들을 실족하게 해서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영어의 스캔달에서 온 단어. 스캔달.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스캔달. 믿음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캔달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게 되면 최고의 스캔달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부모가 성경 보면 자녀도 성경 읽게 되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하게 되고 큐티하면 큐티하게 되고 부모가 주일날 되면 야 이번엔 또 공휴일이니까 놀러 가자. 부모가 가면 그 다음에 그 자녀는 평생 그렇게 자라가지고 공휴일 되면 연휴 되면 주일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야 너는 교회에 있어. 말이 됩니까? 부모가 부모 사랑에 모범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배우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쉽게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면 자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
믿음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전영택 시인이 시를 쓰고 우리 유명한 음악가였던 구두의 씨가 작곡한 우리 찬양곡 가정의 날마다 부르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기쁨과 서러움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구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 모시고 이런 가정이 이루어서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시대와 같은 기쁨으로 승리하며 멋있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의 그 믿음 가정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며 또 가족의 모든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며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될까봐 심히도 두렵사오니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305장 찬양합니다.